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이 울타리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욥기서 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욥기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욥에 관한 이야기인데, 욥이 그렇게 번성하고 동방의 가장 큰 갑부로 지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보호하심의 손길이 거두어지자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 시대는 오늘 시대와 비슷해요. 암흑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이 암흑의 시대에 빛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믿음의 소유자 기드온, 이 기드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실 때 믿음대로 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수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처럼 믿으라. 기드온의 믿음이 뭐였냐 하면, 첫째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핍박을 당하게 해요. 수탈을 당하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때가 되고 파종할 때가 되면 그들이 와서 파종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다 와서 그들의 열매를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는데 그게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기드온은 사실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나중에 되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큰 일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유독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기드온을 택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데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사람, 너가 미드한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쳐 없애게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셨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미디안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쳐들어옵니다. 기드온이 바알 산당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문을 보내서 딱 이렇게 모이게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적어요, 많아요? 적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만 명이 남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기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또 10,000명을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데 300명은 이렇게 물을 훔쳐서 핥아 먹습니다. 9,700명은 물을 그냥 끓고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떠서 핥아 먹은 자를 따로 세웁니다. 그들을 택합니다. 왜 이들을 택했을까요? 왜 이 300명을 택했을까요? 간단해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300명으로 아무리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300명이면 족하다. 300명이면 된다. 300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자, 그 겸손한 300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이겨놓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믿음으로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명령이 뭐냐 그러면 우상을 무너뜨리라. 바알 신상을 바알 전을 허물어버리고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줬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구해라. 나를 찾으라.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걸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을 제거하는데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그러면 그게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또 바라보게 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더 크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이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열이 백을, 백이 만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는 표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쳐서 이길게 될 것이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소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광주리에 고기를 가져다가, 그리고 국물을 가져다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바위 위에 올려놓았더니 바위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원은 아직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여기 양털 뭉치를 놓을 텐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되면 양털 뭉치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그 주변은 보송보송하게 해주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인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진짜로 양털에 이슬이 가득합니다. 옆에는 보송보송합니다. 그걸 짜봤더니 한 그릇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사람이 약해요.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화내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사인을 보내주세요. 이제는 양털만 보송보송하고 그 옆에는 다 이슬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도원이 믿음이 아직 안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너 미디안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에 가봐라.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내가 알려주겠다. 갔더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저 위에서 굴러와서 우리의 진을 다 쳤는데 다 우리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 기도원이 우리를 친다는 것이고 우리가 다 멸망당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들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믿음에서 경험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위대하게 쓰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아서 순교한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맛보아 안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표적을 줄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확실히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는 너가 믿기를 원한다. 내가 경험한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신이 경험하길 원한다.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듣게 하십시오.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주님 그거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리적인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약해요. 관념적인 믿음으로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계산해보고 하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망대를 들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 돈을 가지고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지으면 아직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로 저 군대를 이길 수 있는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그리고 계산이 되면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계산해 봐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투자해도,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이게 손해가 아닌가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해 봐서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믿음이 들고 확신이 들고 경험을 할 때 완전히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 믿음이 확정될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진주장사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있는데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치, 예수 믿는 영광을 알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표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기도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하시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처음에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겠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기도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제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왕이 되지 않고 내 자녀도 왕이 되지 않고 우리의 손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기도원은 이 기적 같은 역사를 누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은 이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 영광 받아야 된다. 주님이 다스리면, 주님이 도와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다윗, 요셉, 다니엘, 그의 친구들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이야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마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와 연합하라. 나와 하나가 되라. 나를 구하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서산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커요? 예?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원이 많다고 해서 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도원과 같이 겸손하게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원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겠니?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 우상을 무너뜨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믿음을 경험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